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나누시고 또 즐거운 그런 안식일 시간을 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나누면서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 사랑중앙교회 찬양대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6살 된 막내딸 지에나가 천진난만하게 외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CNN 방송은 플로이드의 죽음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관과됐던 흑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을 향해서 인종차별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첫 문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 폭풍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주변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목회하던 이 동기 목사님의 정말 다급하고 간절한 이 카톡이 아무 일 없고 조용하던 이 동기들이 모여 있는 그 동기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그 동기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시 해외에 있는데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너무 애만 타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들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고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세상이 바뀌는 경험인 것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 라고 말하는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처럼 세상을 바꾼 그런 죽음을 기억합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에요. 속보가 나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감정은 마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감정이 격렬했고, 또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한국 사회는 이 정치적인 격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약자였던 사람들이 강자가 되었고, 또 강자는 약자가 되었어요. 그의 죽음의 결과로 이 정치 지형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세상이 바뀌는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어요. 40년간의 이 사울 주도로 이루어졌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나라가 바로 두 쪽이 나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섬깁니다. 정말 국가가 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어지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또 오늘 교과를 하면서 우리 교과반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하신 집사님은 한 주간의 삶이 전쟁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나라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전쟁터일 수 있고, 직장이 전쟁터일 수 있고, 내 이웃에 사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원수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답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혼란한 상황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런 사울의 죽음으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을 때, 그 혼란한 때에 다윗의 지도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혼란기를 정리해요.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그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시킵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하다라고 할 때, 내 삶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또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인 원칙을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했습니다. 힘들어도 복잡해도 혼란스러워도 그 원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또 그 원칙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에는 근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한 나라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덴마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덴마크는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덴마크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도 원래부터 항상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1864년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해서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그랬던 덴마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니콜라이 구룬트비 목사입니다. 그는 이 니콜라이 구룬트비 목사님은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하면서 그가 한 주된 설교는 덴마크의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단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서 목회직을 7년 동안 정직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목회를 쉬었다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작은 섬에서 목회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룬트비 목사님이 42살에 성경을 깊이 읽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깊이 읽고 회심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그 회심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막 죄책감으로 눌려 있을 때 크게 울면서 한참 울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내 회개가 정말이구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언제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구룬트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심장에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그가 다시 하기 시작한 설교에는 3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셋째는 땅을, 조국을 사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3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관리들도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룬트비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온 나라에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에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쇄신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혼란의 수습 중심에도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광야 산골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찾았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찾은 이유는 찾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울의 삶의 목표는 마치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을 찾아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일같이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6시 02로 시작하는 이 번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번씩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2번씩 전화가 오는데 매일같이 2번씩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성가신 거예요. 귀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심장이 떨리기 시작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괴롭고 화까지 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서 따져야 되겠다. 왜 그러시는 거냐 도대체 나한테 라고 전화를 받으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AI예요. 뭐라고 따질 수도 없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전화가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일 찾는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삶에서 화도 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매 순간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마지막 부분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이 개역 한글에는 발을 가리우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뒤를 보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마치 이것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면 그 모든 고생이, 그 모든 두려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마음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인 CJ 고슬링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열심, 곧 여호와 경외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군사 3,600명이 보고 들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원칙과 신념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하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지럽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원칙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 생애의 순간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한 여자 어린아이가 2살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다른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같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진단으로 인해서 그 어린 소녀는 13년을 병상에서 누워서 지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녀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에요. 그녀의 병은 뇌성마비가 아니다. 뇌성마비가 아니라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병이다.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이 병은 소량의 도파민을 주사하면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병원으로 가서 도파민 주사를 맞고 일주일 만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스스로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잘못된 진단으로 13년간을 누워서 지냈어요. 올바로 진단했다면 무력하게 보내야 했던 13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이 우울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삶이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삶이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남편, 아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진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흔들림의 참된 이유는 삶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불안한 것이고, 내 삶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삶은 매일 매 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의사와 판사가 된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까요? 또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혹은 더 많은 힘든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음 단추를 잘못 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허전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허전하신 분들, 뭘 해도 삶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세우면 다른 모든 것에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예요.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 때, 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염려스러울 정도로 일하는 자들, 즉 그들의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생애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관하여 너무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안락한 잠을 즐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고 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절은 게으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안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로 걱정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편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에 안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훌륭한 인품과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시청하다 보면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몇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우리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순간이에요. 달려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주위를 돌아볼 때가 있고 그리고 협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에게도 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세 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순간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예요.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의 원수가 죽였구나. 나는 삶의 원칙이 있으니 내가 하지는 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주어서 고맙다. 잘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왕관을 받고 좋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애도하며 사울을 위해 조문합니다. 거기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사울의 공적을 열거하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 662쪽에 보면 다윗의 이런 반응은 인간적인 마음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영혼 속에 스며 있다는 표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젊었을 때 사울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후년에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자세는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훌륭한 인품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후대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주었어요. 참으로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잃게 되면 민심은 정말 재빠르게 변화합니다. 다음 권력자에게 손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그 전에 이전의 그 권력자들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은 왕을 위해서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권력이 바뀌어요.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다 넓은 품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을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훌륭한 인품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압은 유다 왕국에서 다윗 다음의 2인자였어요. 아브넬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스보셋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남북이 대치하듯이 다윗과와 이 사울과가 서로 대치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조약이었어요. 아브넬이 조약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의논하는 척하다가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여요. 이유는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한 통일이 되면 이 요압은 자신의 자리가 이 아브넬에게 위협받을 것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처럼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아주 잘 치러줍니다. 다윗 왕이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면서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이 아브넬의 죽음 배후에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이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하 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편을 가리지 않고 사울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은 다윗이 가진 그 성품의 특성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훌륭한 인품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건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전성기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아리의 크기에 따라서 물을 담는 양이 결정이 돼요. 항아리가 작으면 적은 물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북방 이스라엘을 결코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델라 넬슨 전 남아공 대통령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심각한 인종차별 국가였어요. 백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흑인들을 차별 대우하며 다스렸습니다.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는 사귈 수가 없었어요. 두 인종이 사귀면 흑인 남자는 체포당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버스에서도 흑인석과 백인석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흑인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 흑인들만 그곳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아공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흑인과 백인의 차별 등이 이 70개나 되는 차별 법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만델라 넬슨이 들고 일어난 것이에요. 차별 폐지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백인들에게 온갖 고문과 모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가 백인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런데 만델라 넬슨 대통령은 모든 백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남아공이 큰 격변을 겪지 않았어요. 평화롭게 새로운 정치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만약 그가 이전 정권을 잡았던 그 백인들에 대한 제거 작업을 했다면 남아공은 백인들의 자본과 기술이 모두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더욱 큰 혼란이 그 나라에 있었을 것입니다. 보복은 또 보복을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넬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만 했어요.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서 심판받게 되었고 아브넬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화친을 원했지만 사실은 사심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에게서 그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화친을 제기했던 것은 다윗 다음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야심 많은 인물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은 살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사적인 감정과 이익을 구하면서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베들레헴 어플, 그 어플에 있는 만나 주석은 이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의 전개는 배후에서 역동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즉 비록 인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증해 줍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원칙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며 사시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때, 온갖 욕심이 꿈틀거리며 솟아나고 술렁이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중심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원칙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다윗은 깊은 인품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으셔서 믿음의 원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깊은 인품과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닮아가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